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언제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람의 길과 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이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는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느 일이 잘 되고 어느 일이 안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이 언급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찬계적인 지혜를 가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11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반대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농사법에서부터 비롯된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집니다. 그렇게 이때가 되면은 지혜로운 농부들은 배에다가 씨앗을 가득 싣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 강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뿌린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앗이 흐르는 강물을 떠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강 주변에 비옥하게 쌓인 이 퇴적층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거기부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쉽고도 지혜로운 농사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사법은 아주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아주 믿음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농사법인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강에 던지는 이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분명히 심겨질 것이고 자랄 것이고 내가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강에 씨앗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식물이나 씨앗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이 단어인데요. 이 식물을 그와 같이 강에 던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떡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 우리가 던지는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강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던질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물 위에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다 알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렸을 때, 또 거기에 우리의 것을 던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지혜로운 모습은 바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알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평소에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이 더 이상 청지기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주인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빚을 없었던 일로 하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겼을 때 자신이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이 청지기의 행위는 마지막까지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주인은 오히려 앞일을 대비할 줄 아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란 바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남을 돕는 그 일은 결국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역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믿음이란 바로 내가 행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언제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이 때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또 우리의 선한 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와 저녁에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아침이라는 때는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고 저녁은 늙은 시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이 해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만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해가 동터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지는 때이죠. 아침에 씨를 뿌리는 일 혹은 아침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에 잘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해도 해가 져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저녁이죠. 무슨 일이든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무슨 일이든 우리의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사든 사업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는 늘 이런 아침의 때 그리고 저녁의 때를 반복합니다. 아침의 때에는 힘이 넘쳐서 신이 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다가 저녁의 때를 만나면 의욕이 꺾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반대로 저녁의 때처럼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이 잘 될는지 저녁에 일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선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의 때를 만나든 또 저녁의 때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 즉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또 얼마나 부는지를 살피고 상황과 환경을 살피고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름을 보면서 지금은 구름이 많이 꼈으니 거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구름이 없으니 일할 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느라 상황과 조건을 말하느라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환경 속에 거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그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지고 또 가능한 모든 일로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